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희각 가운데 머무고 있습니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십시오 하였다. 네, 여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세운 내용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다윗이 거기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제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대적들, 사방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기도 중에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평안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우리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다윗은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감사한 거죠. 감사. 지금까지 하나님이 목동 생활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사방 원수들을 막아서 평안을 주시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겠다.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바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세상적으로 즐겁지 않을지 모를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 거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재능도 주셨죠. 재능 하나님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이제 그 시대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그랬다.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꾸민 좋은 집에서 하나님이 또 대적들을 막아주시면 너무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괴는 휘장과 장막 안에 있던 장막. 하나님의 괴가 있죠. 언약궤, 법궤, 언약궤, 괴 이거 같은 뜻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런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걸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서. 이게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렇게 인도자와 같이 상담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기도해주고 바른 길로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가르쳐줄 수 있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똑같아요. 자기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종, 그 시대의 나단 선지자는 참 선지자. 나중에 다윗이 잘못 올 때 면전에서 면책을 하잖아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뭐 생명 내어놓고 면책을 하는 거죠. 면전에서 책망을 하는 거죠. 아주 훌륭한 나단 선지자인데 이렇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을 하든 기도를 부탁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일 다 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정우철 집사님 한대처럼 실컷 약속하고 공부하기로 해놓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벌써 이제 딱 중단하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한 번쯤 전화를 해서 의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간 안타깝죠. 여기 오늘 다윗은 왕이지만 그 나단 선지자에게 잘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뜻을 격려를 해줬어요. 3절. 자,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마음이 썩 드는 거예요. 자기도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보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쭉 보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는 길이다. 이게 나단 선지자가 인정해 주잖아요. 3절 다시 한번 읽으면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그래. 그거 알아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누가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얼마나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300년.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다윗도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십시오. 믿음대로 그렇게 보이니까 다윗이 하는 일은 믿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해도 된다. 믿을만한 거예요. 믿을만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 봐도 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잘한 건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잘못한 건 책망해서 바로 세우고 그게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믿음대로 하니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뜻을 응답하신 4절로 7절 4절 5절 읽어보세요.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내 손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였느냐.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그동안 기도도 했고 하니까 또 대화를 다 들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하고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여기 그랬죠?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나단이 밤에 뭐 했겠죠? 뻔하잖아요. 뭐 했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기도한다고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기도는 참 좋은 겁니다. 아까 찬송했죠? 기도는 우리의 것이 참 좋은 찬송이네.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가 찬송만 할 게 아니라 그 찬송가처럼 우리도 기도 생활하는 기도는 얼마나 좋은 건데.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교통이에요. 꼭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는 기도 생활. 여기 나단 선지자도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 좀 달리 읽으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거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단에게 지금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쭉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예, 다윗이 계획은 잘 세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믿음 잘 지키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참 좋다고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생각지도 않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더 좋게도 되게 하고 하고 더 안 되게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계획은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계획 없는 생활보다 계획 세워서 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성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총과 의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 6절 7절 읽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 안과 성막 안에서 옮겨 다녔으나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려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예. 언제 너희들 보고 성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말한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킨 그때부터 언제 어느 지파에 누구에게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지금 그거에 모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성막, 이 언약궤가 안치되는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백향목으로 잘 집을 지어가지고 언약궤를 거기에 모시라고 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다윗에게 보이는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전 건축,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충마동 교회에 은혜 주셔서 이 종들을 통해서 임동희 목사님, 이묘샘 목사님 통해서 예배당을 건축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예배당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아무리 건물을 예배당 잘 지어도 영적 성전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럽의 여러 예배당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에클레시아. 그러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 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고,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받은 교회 하는 것은 이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의 장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집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랫동안 블레셋과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거야.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세우는 것이 말하자면 다윗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예배당 짓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뭐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계획을 세우고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은 순식간에 순리적으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6절, 7절에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역대상 22장 8절에 다윗에게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역대상 2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치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마라. 예, 여기 이게 이유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 6절부터 보면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 22장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며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네 아들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치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마라. 예.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돼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못 지었지만 솔로몬에게 지은 참 7절 보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지금 말한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 늘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다윗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넓은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역대상 이전에 사무엘 하에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처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역대상에서 이제 다윗이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성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고, 둘째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피로 세우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건축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사명이 있는데, 다윗의 사명은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이제 지금 오늘 여기 본장에서 원수를 많이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백성을 안정시키고 또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서 백성들을 그것으로 인도하는, 오늘날 저희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야 돼요. 영적 성전을 무너지면 안 돼. 아무리 예배당 잘 지어도 지금 서양처럼, 서양은 100년, 200년, 300년 됐어도 성전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그게 뭐가 됐죠?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구경거리. 관광지가 되고 말았어요. 관광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얼마 없고, 주일은 다 무너졌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거 문제. 우리나라 주일의 의미가 퇴색해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계명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도록 힘을 써야 돼. 그래서 다윗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 시대에 성가대도 생깁니다. 이제 그 밑에 보면 성가대도 조직하고 군대를 잘 조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에요. 이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몫이고, 다윗은 영적 성전을 건축하고, 더 중요한 것. 자, 솔로몬은 성전 얼마나 잘 지어요. 잘 지은데 말년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타락해가지고 겨우 죽을 때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헛되고 신앙을 떠나서 세상 뜻은 헛되고, 비빈이 1000명이고 빠이가 얼마나 많아요. 이 여자도 많이 두고 살고, 금덩이를 길에 돌덩이처럼 사용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타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잘 지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전이 잘 지었어요.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 성전이 있고, 가정적인 영적 성전이 있고, 우리 교회적인 영적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적인 영적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진리를 세워가면서 성전을 잘 지어야, 이것이 다윗의 사명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영적 성전을 잘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8절로 1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7가지로 기록이 됐는데 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첫째는 다윗을 목동에서 나라의 주권자로 세워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가 치르는 양을 맡아서 치렀던 목동이었다고요. 그런데 목동의 자리에서 충성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고,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일이나 사자나 늑대 같은 게 오면 다 물리치면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잘 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는 베들레헴에서 목동이었지만 이것이 곧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가 되는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날 우리도 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혹시 실수했더라도 회개하고 바로 써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어려서부터 훈련 잘 받았죠?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훈련을 잘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기에 대통령이 된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이 나고, 아마 그렇게 비통한 일 당해 아버지 어머니 다 총탄에 다 세상 떠나고 얼마나 그 비참해.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참 어려움 많이 당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연단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같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우리도 우리 처지가 옛날 목동 못지않게 비천한 자리에 있었죠. 우리도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였고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고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 위대한 건 존귀한 거나 같은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해졌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벌써 3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 얼마나 존귀한 사람. 오늘날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존귀하고 위대한 이름이 되도록 해주신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별로 위대한 거 없고 존귀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을 알아주는가? 다윗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얼마나 감사.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다 위대한 자,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해주신다. 우리 충만교회에서는 얼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으로 나갈까? 우리가 힘쓰면 됩니다. 뭐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다윗도 해왔죠.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이상한 것 말과는 다르게 하고 내가 내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내게 선포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예, 한 곳을 정해서 평온케 하신다.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한 곳을 정해준다. 자,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는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정해주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 영적 성전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믿음 생활하고 평안을 얻도록 해요. 이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마음이 좀 평안해야 돼요. 찬송가에는 뭐 평안해 평안해 늘 평안해 해놓고 집에 가면 꿀꺽 가지고 있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마음이 평안하도록 힘을 써야 해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늘 힘을 쓰면 어디 가든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만 평안하면 안 되고 교회 나가서 직장에 가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도록 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리 침략을 당해도 대적들의 침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평안을 지켜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10절로 11절.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며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요. 10절입니다.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임명하던 날과는 다르게 하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 또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내게 선포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괴롭게 해주지 않는다. 이건 신령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천국. 이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대적도 없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도 못하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다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장차 영원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안식을 누리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지금 여기서 맛배기로 조금씩 맛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대적도 없고 안식하고 또 우리 부활체는 뭐 병나는 몸도 아니고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걸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들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을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예, 여기는 다윗의 후손이 성전 건축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을 가리키고 여기까지만 역사적으로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 신령한 뜻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모든 택한 백성,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 성전 건축의 이 기둥이 되시고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성전을 지어갔고, 오늘 이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집들의 벽돌도 보세요. 혼자는 못 지어집니다. 혼자는 서로 무엇하니까? 연합이 되니까 건물이 세워집니다. 오늘 영적 성전도 그렇습니다. 목사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 혼자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같이 연합을 해야. 그래서 주일학교로부터 여기도 보면 조각 있죠. 조각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각도 있어야 되고 조금 중자도 있어야 되고 왼놈도 있어야 되고, 하여간 이게 서로 연합이 돼야 성전이 지어져나.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도 어린아이들 있고 중고 청년부도 있고 또 장년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일부분이 되어서 지어져 나가요. 서로 받쳐주고 세워주고 지켜주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한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고 실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13절 2절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예,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경고케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아버지 참 좋잖아요. 아버지는 의지 다 커버리면 아버지의 의미가 퇴색해지는데, 그래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달라요. 좀 힘이 없는 아버지라도 계시면 그래도 든든해요. 저 아버지가 안 계시면 왠지 허전하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아버지는 뭐 때가 되니까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의지가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신다니. 징계. 여기 내용이 그겁니다.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련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죄값으로 인한 징계라. 인생들이 당하는 어려운 걸 채찍으로 하시고, 우리 인생이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게 일종의 채찍이다. 채찍.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해요?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 나갈 때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십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히브리서 5장에 있나 모르겠네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세요. 18절인가? 히브리서 5장 18절 말씀.
것들 제가 잘못된 12절 8장 12절 우리가 8장 제가 잘못 그냥 알고 있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얘기합니다. 여기 5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암송했던 말씀인데 13장 죄송합니다. 13장 12장 네, 12장 5절 미안합니다. 1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신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강령을 이뤘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책질을 하시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세요. 7절에도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들이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회개해서 바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찾아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의 경험은 달리 내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예, 여기 1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내 인애는 사랑인데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어요. 그렇지만 너에게는 그렇지 않느냐? 너에게 이게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또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 17절 읽어보세요.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강구할 것이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예, 다윗의 집과 왕국을 견고케 한다고 했습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신령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견고해질 것을 가리키고 역사적으로도 다윗과 같이 믿음을 잘 지키면 이런 은혜가 있는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줬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8절로 17절에 7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은혜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